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저기 옆에 우리 찬양대 위에 프랭카드 딱 걸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교회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 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기적의 일어남이 이번 한 해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며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함으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길을 가실 때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역시 주님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도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특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단지 2000여 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된 이후입니다.
처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그저 사람의 말로 들렸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관심을 받고 그가 행한 능력, 기적, 이적들이 소문으로 들려지면서 아마 베드로에게도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마 궁금증 혹은 호기심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직 주님으로 고백하기 이전이에요.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으로, 한 선생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는 주님이라고 그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제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의 말로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베드로처럼 빈 배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저 빈 배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짐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그 빈 배가 차고 넘쳐서 잠길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주님이 허락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가 부정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약하더라도,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루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에게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호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었다. 수고했는데 왜 잡은 게 없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수고했으면 결과가 주어져야지. 땀 흘려서 일했으면 대가를 얻어야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 땀의 대가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땀을 흘린다고 다 대가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수고한 대로 다 그 결실이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달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소득을 얻고 열매를 거두고 땀의 대가를 얻으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감사의 조건으로 안 여겨요. 왜? 내가 노력했으니까 얻은 건데, 내가 땀 흘린 대가로 얻은 건데 뭘 감사를 해?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정말 당연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 여건을 지켜주시니까 소득을 얻고 열매를 얻고 땀의 대가를 얻는 것이지,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게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 해를 보낼 때마다 후회하면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아쉬운 게 더 많습니다. 또 안타까운 게 더 많아요. 그러나 돌아서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받은 게 더 많습니다. 주신 게 더 많아요. 누리고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빈 배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은 베드로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모든 은혜를 얻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베드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만남을 그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와 주실 때, 주님이 손 내미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사람들, 아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냐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회는 내가 원해서, 내가 사모해서 다 기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가기 싫은데, 또 우연히,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끌려서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벤교들의 모임에 참여할 때 그 일기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해서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서 내가 감리교를 세우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오늘 꼭 가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참여했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고 회심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심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 듣는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변화되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리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으로, 듣지 않고서는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듣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기회에는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사모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 읽는 자리에,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여러분 열심을 내서 참여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의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했냐? 작은 일에도 순종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이 말씀이 아니에요. 육지에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뭘 요청하시냐면 조금 배를 띄워라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들은 압니다.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날도 있겠지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안 잡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배를 호숫가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또 다시 다음에 밤에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피곤한 몸을 가서 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뭘 요구하시냐면 육지에서 다시 배를 좀 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일이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속도 상하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배를 다시 띄우라는 거예요. 아유,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할 일을 다 하고 지금 피곤하고 지쳐서 배를 못 띄웁니다.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세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작은 부탁, 배를 띄우라는 그 부탁에 순종했어요. 그 작은 순종이 결국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시작이 됐던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부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찮은 일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탁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할 때도 드러나는 일, 남들 앞에 얼굴이 비춰지는 일,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을 일 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관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로 믿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면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도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더 큰 역사를 이루고 더 큰 순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베드로의 작은 순종이 씨앗이 되고 출발이 돼서 베드로를 사도 중에 사도가 되게 하셨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는 기회가 됐는데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이죠. 자, 배를 띄어서 예수님이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호숫가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호수변에 다 언덕에 앉고 예수님은 강에서 조금 배를 띄운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연히 베드로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왜? 배를 다시 호숫가로 끌어내야 되니 예수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4절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판단과는 정반대예요. 지금은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적고 들어가 쉴 때예요. 지금 내려봤자 잡히지도 않고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들은 이후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그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저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저분의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이에요. 자기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 말씀을 알고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변화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고 행동이 변화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언행심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들으셨다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사는 성도라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은 자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변했어요. 왜? 일단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어요. 자기의 판단을 뒤로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베드로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가 뭡니까? 예전 성경의 개역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가라사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과 또 이제 현대의 성경을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번역해요. 영어 성경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God said라고 써있어요. God said. 하나님이 말했다. said는 뭐예요? say라고 하는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하셨는데 오직 인간은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친히 손수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지어진 우리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한가운데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어떤 능력을 주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성도에게만 이 말씀의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의 능력을 인정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면 불가능이 가능한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말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백해야 되고 내가 고백하는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송구신 예배 때 여러분 신년 기도 카드를 쓰셨어요? 아직 작성하지 못한 분 좀 정성껏 기도 제목 적으세요. 제가 지난해 신년 기도 카드를 이제 올해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 주보함에 넣어드렸는데 제가 거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큰 도장으로 아멘. 그래서 제가 빨간 도장 확 찍었어요. 그 새긴 거예요. 아멘. 내가 새긴 게 아니고 글씨 잘 쓰시는 분이 저를 위해서 목사님 도장 하나 새겨드린다 그래서 내 이름하고 입만을하고 아멘 하나 새겨달라 했더니 그 큰 도장으로 아멘 돌에다 새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찍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찍으면서 또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내신 걸 이렇게 보면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이 송구효신 예배 지난 2019년에 새해를 맞으면서 썼던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 올해는 이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실지 모르지만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입술을 벌려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하시고 복된 말 많이 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비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이번 한 해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도망했어요. 잡히신 날부터 배반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두려웠습니다. 능력을 잃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두려울 게 없었는데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 걱정이 없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 힘없이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달라졌죠. 능력을 받았고 확신을 가졌고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숨어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길거리를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능력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5,000명이 세례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살아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말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이 말이 씨가 되고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대와 희망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켠엔 여전히 불안함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시간들, 올 한해도 우리에게 주어질 이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떨까?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우리는 그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당연합니다. 불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약속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 대신 걱정, 근심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한 이 존경심이 대단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는 다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과연 저들이 내 말을 믿을까? 모세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봤기 때문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이적들을 봤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모세의 말에는 순종했지만 저들이 과연 나의 말에는 순종할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과연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내가 점령하고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불안이 밀려옵니다. 염려가 쌓이고 근심 걱정이 쌓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죠?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전히 요단강물은 넘치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 앞에는 이 장애물과 같이 도저히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물이 철철 넘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그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 멋있게 그들이 다 서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그들 앞에 길이 열려서 자 이제 갑시다 그러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 앞에는 이 건너야 할 요단강이 넘칠대고 있었고 조그마한 기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들어가라. 제사장들에게 내 발을 들이밀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너에게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채로 그냥 출렁이는 그 요단 강물로 발을 들이밀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가 믿지 못했으면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한가, 이 말씀대로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불안과 의심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다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앞을 보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있을 텐데 여러분의 삶에 또 세운 꿈들이 있고 그 각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세운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가득 차 배가 잠길 정도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서 말씀 붙잡고 나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심의 안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피어오르고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을 덮을 때에도 말씀 의지하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됨을 믿고 이번 한 해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